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악하여져 가고 어두워져 가지만은, 그리고 전염병에 두려움이 가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이른 아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품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가정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두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가족 예배 다음 주일 11월 29일 1부 7시는 봉사자, 2부 9시는 유년부 초등부, 3부 11시는 영아부 유치부, 4부 오후 1시에 청소년부, 청년부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 제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일 오전 9시나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꼭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나눔 교급 구역별로 남녀 전도의 사역팀별로 줌으로 중보기도와 소그룹 나눔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주중학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반별로 주중에 영성, 성과함송, 지성, 명언이해, 인성, 예절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부모님들이 함께 모든 자료 공유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회기 마감 11월 30일입니다. 각 기관 부서들은 경과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예배 후 교회에 머물지 마시고 속히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해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건물과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고하고 봉사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활짝 웃으면서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때로는 넘쳐나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에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시편 69편 30절에서 34절 말씀, 구약 성경 852쪽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때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어느 만큼 기뻐하시느냐? 감사와 찬양은, 찬송은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감사와 찬송은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소를 드리는데 특히 황소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물이고 제물이었습니다. 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라는 말은 비용을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덩치를 봐서라도, 그리고 이 화목 제물인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나누어서 함께 먹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어떤 제물보다도 황소를 드린다는 것은요, 최고의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나도 언젠가 저렇게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언젠가 나도 저렇게 황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황소를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큰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뭐를 더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1차, 2차, 지금 3차 확산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가정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진행하고 그리고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 어제 저녁까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게 찬송을 말하는데 노래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여호와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서 그래서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리고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의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 이름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31장 예레미야 31장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래서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해 주셨다.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을 얻고 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은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찬송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지고요,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요,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찬송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찬송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2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잡아갔던 바벨론 사람들이 황폐하게 했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자기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해라, 노래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편 137편 4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을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찬송이 사라진 거예요. 끊쳐진 거예요. 눈물과 그리고 통곡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찬송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요, 찬송이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찬송이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요, 기쁘고 즐거울 때 좋은 일만 그래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찬송할 때 그 찬송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69편 32절입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34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이 공고한 자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에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게 뭐라고요? 비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뭘 제물로 드린다고요?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그런데요, 부자가 그래서 황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걸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요, 궁핍한 사람들이 공고한 자가 그걸 보고 나는 언제 저렇게 하나님 앞에 황소를 제물로 한번 드려볼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뭐를 더 기뻐하신다고요? 찬송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공고한 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황소를 드림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때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찬송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특히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함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함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69편 30절 31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감사함으로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이것이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라. 이것이요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시편 95편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왕들보다 크신 왕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대하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성전을 크게 건축하고 봉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만큼 크시냐? 역대하 2장 6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냐?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은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이요 정말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봤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스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늘들이라는 말은요 그런 하늘들이 많이 있다는 게 우주를 말합니다. 영어로는요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하늘들의 우주보다 더 큰 하늘이 있어요. 그 위에 하늘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무한한 영원한 영적인 세계, 즉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요 헤븐이라고 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요 하늘을 보좌 삼고 그리고 땅을
발등상 삼는다고 했어요. 땅은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과 그리고 저 수천 수억의 그 별들이 있는 우주를 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발등상 삼고 하늘, 영원한 천국, 그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보좌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요, 그 크신 하나님을 여기에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할 따름이라고요? 분향할 따름입니다. 기도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봉헌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갇힌 자를 멸시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시편 69편 33절입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를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거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그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기도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범사, 모든 일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합력하여 모든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 응답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 감사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몰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했을 때, 즉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다윗은요, 이 시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장성해서요, 그 사울 왕의 그 공격을 피해 다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요, 그런데요, 아들이 반란을 하고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그리고 그 따르던 백성들이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태도예요. 원망하거나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범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특히나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리라. 오늘 시편 이 69편은요, 다윗이 큰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만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요, 신하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따르던 백성들이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은요, 원망하고 그리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찬송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69편 32절입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당장 응답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 크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많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 있습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옥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옥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드린 거예요.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대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억압과 억눌림과 스트레스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멸망의 지름길이요 감사와 찬양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과 불평은 멸망의 지름길이요 감사와 찬양은 축복의 통로이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은요, 그게 지옥이에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끄지지 않는 지옥불이 있대요. 분노에 그 불꽃이 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천국은 감사와 기쁨이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것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은요 지옥의 불빛이 꺼지고요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위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위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진행하고 그리고 또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응답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회기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 가족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래서 감사와 찬양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쳐나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늘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 땅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빌바를 도우시고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